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단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유익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쉼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쉼이라는 전치사와 또 운반하다, 옮기다,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페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쉼페로라는 이 단어는 함께 운반하다, 함께 옮기다, 함께 참고, 함께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걸어가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참고 견딜 때 그 시간들을 내 곁에서 함께 계신 분이 역시 성령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훈계하다, 깨닫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의, 죄,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이죠? 이 죄라는 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걸어갈 인생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걸어갈 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그 인생의 관역은 무엇입니까?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의 관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벗어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의 반대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또는 법이나 정해진 법과 규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정해진 법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센 저항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굉장히 거센 저항을 받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에 거센 저항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잘못된 거, 나의 잘못을 누군가 지적하는 것을 그냥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화가 납니다. 자기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맨날 왜 내 잘못만 지적하지? 이 거센 저항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또 하나,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에서 거센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꾸 남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꾸 당신이 이것이 죄라고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할 수도 없고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성령만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려 하기보다는 성령께 그 사람이 그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남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식도 바꿀 능력도 없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자신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만약에 억지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나를 바꾸실 수 있고 성령은 우리 가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공동체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하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서 이 사울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담백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과거의 사울이 이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때 그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뒤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던 죄인으로 살았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종교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학자들 한 자리에서 모여서 과연 어느 종교에 구원이 있느냐를 놓고 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물은 다르지만 지하에 흐르는 물은 똑같은 것처럼 종교라는 우물은 다 다를지라도 그 종교라는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러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 똑똑하고 그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인간의 이성으로 내린 결론은 결국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구원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에 거부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행하는 행동들이 죄된 행동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행동들을 하고 삽니다. 불의, 탐욕, 시기, 미움, 다툼, 분쟁, 사기, 속임, 악독, 비방, 정죄, 무정함, 무자비함 등등 온갖 악한 일들, 죄된 일들을 하고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죠? 그런데 여전히 죄의 행위를 하고 삽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그런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습을 따르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될 때 나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나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죄나 흠이 없는다는 의미에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의미로 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의라는 단어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부터 이제 인간에게 사용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법정적인 의미로서의 의입니다. 법정에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판사가 당신은 오늘 무죄입니다 라고 땅땅 소리 지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무죄다라고 땅땅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의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의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가 좋다는 말을 쓰죠. 의가 좋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의가 참 좋아. 이 말은 관계가 좋다는 뜻이죠. 또 반대로 의가 상했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가 상했대.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깨졌대. 깨졌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의가 상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의가 상해 있었습니다.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하는 관계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바로 이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의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있거나 또는 11조 생활 잘하고 있거나 신앙의 훈련 열심히 받았거나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들의 면모를 한번 보시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선지자 역할을 한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평범한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신앙인들입니다.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특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분명 나의 이름으로 직분자의 역할도 감당했고, 이들은 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냈고, 이들은 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또한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더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22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목사 중에 많은 목사들이, 선교사 중에 많은 선교사들이, 장로 중에 많은 장로들이, 권사 중에 많은 권사들이, 안수집사 중에 많은 안수집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하고 많은 능력도 경험했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성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직분을 맡아 섬겼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경험했어도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차가운 냉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두는 것은 언제나 기적, 능력, 체험, 은사, 직분,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나의 삶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바르게 역사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십니까? 지금도 말씀 듣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만 깨닫는다면 그건 말씀을 반절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의미만 깨닫는 것으로 끝납니다.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만 그 깨달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신비한 비밀 앞에서 나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머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신비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없습니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교회도 섬겼고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말씀의 의미도 깊이 깨달았는데 그러나 정작 나는 내 삶에 그 말씀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의 의미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란 세상의 지배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한마디로 세상을 심판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결국엔 누구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핵심입니다. 뭐냐면 세상의 심판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심판자가 됩니다. 내가 판단받고 내가 비판받고 내가 정죄받고 내가 비난받는 것은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다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은 싫어하지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받는 것은 싫어하지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난받는 것은 싫어하지만 남을 비난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남의 심판자가 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중에 판단해야지, 비판해야지, 정죄해야지, 비난해야지 이렇게 톡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건 굳은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판단하고, 저절로 비판하고, 저절로 정죄하고, 저절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죄 허물 없는 사람 없죠. 실수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언제나 보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사람, 실수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 실수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죄와 허물, 실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루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려고 심판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정말 죄가 없는 자만이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돌을 던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그래서 들고 있던 돌을 바닥에 놓고는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보일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에게도 혹시 저런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 보이는 저런 실수나 허물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에게도 혹시 저런 교만함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혹시 저런 이기심이 보이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이간질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에게도 저렇게 거짓된 것이 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이간질하고 속임이 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심판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이걸 깊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만 깨닫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성령이 하신 일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아직 무궁무진하십니다. 엄청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하지 않겠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엄청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영이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심판은 심판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 불의, 심판 받을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실수와 허물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심판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저들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